오늘은 14번째 글자, 우리 22자 중에서 14번째 자음, 눈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것이 발음이 눈인 것이 있고 해석이 눈인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눈. 예, 이게 눈이거든요. 눈이 50 수치로는 50이에요. 이거 자음만 하다가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성경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용시켜서 딱 말하는 거 그런 것에는요 굉장한 듣기는 어떻게 들을까 이러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를 귀담아 들으시면은 다음에 성경 볼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죠? 눈은 뭐 뜻은 왜 물고기 그죠? 물고기를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 그러면은 40이 뭔가 알아요? 40. 자, 큰 링을 잠깐 해드릴게요. 매미죠. 매미 뭐죠? 물이잖아요. 그죠? 매미 40이에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40 이렇게 외우기 쉽죠. 그죠? 매미 40이 되겠죠. 물이거든요. 물은 이게 똑같은 글자가 두 개 돼 있잖아요. 요 앞에 모양은 약간 틀리지만 똑같은 글자잖아요. 근데 쓸 때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쓰죠. 근데 물은 이게 쌍수예요. 쌍수. 그래서 궁창에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그렇거든요. 쌍수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항상 물은. 그럼 물 있으면은 물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다음에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훨씬 쉽죠. 그래서 40, 물고기 5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법을 이야기하냐?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고기라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는 법. 그 저번에 한번 이거 우리 쭉 훑으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연화가 어디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왜 들어갔다? 이제 또 우리 싹 다 까먹죠. 그죠? 숙성하고는 또 틀리지. 숙성은 이제 뭐라 그러나 숙성 말로 표현하니까 어렵네. 하여튼 숙성하고 좀 틀려. 발효 이제 발효.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부활이 되버리잖아. 그죠? 그래 터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정신 차리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죠. 가라는 곳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것처럼 발효.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뭔 이야기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였다? 가나 혼인잔치였다. 그러니까 우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막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내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나가 동네가 아니고 뭐 가나 동네였나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찾아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자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또 뭐 우리들이 다 그만 다 똑똑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 안 하고 내가 찾아 들어가도 할 것 같은데 괜히 자음을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 강박관념이 딱 해가지고 안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음을 이제 계속해서 알다 보면은 가나가 무엇이지? 이렇게 찾아보면 왜 예수님은 하필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일으켰나 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혼인잔치에 가서 한 것이 물이 포도주대.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내용도 있잖아요. 내용도 보면은 자세히 한글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이제 전에는 그냥 물이 포도주 됐다 이런 것만 봤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왜냐면은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물이 포도주 되는데 너희들은 무슨 포도주라고 돼 있어요? 나도 한글 성경을 맨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몇 절 나와요? 이거? 포도주 사건 2절. 요한복음이에요? 2절. 한글 성경은 조금 찾아서 내가 원어를 확인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한글 성경이라고. 2장? 이제 본기물이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6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여기도 이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멋있는 이 내용들이 확 나오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표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이에요? 6개. 돌 항아리 왜 6개라고 했을까? 이런 거. 네? 6. 돌 항아리가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6이 됐다는 것은 뭔 이야기? 6이라는 6 하면 제일 먼저 딱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모든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6째 날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드는데 항아리 6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6개에다가 물을 어디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무까지 채워야 이 포도주가 되는가? 그런 생각들도 막 저는 했었어요. 아구까지 찬다니까 입이 아구가 아니라, 우리 아구를 하면 입이라 생각하잖아요. 머리 꼭대기까지,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물을 말씀으로 꽉 채운단 말이에요. 채우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오면요, 그러면은 그것이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한번 좀 이상하다. 어떻게 됐지? 이상하다.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퀴즈든지. 예? 알아맞추는 사람 맛있는 거 사주지. 좀 이상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 그쪽에 저거 하는 게 나오죠.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낮은 포도주는 세례요한을. 그건 너무 멀리 나가버렸네.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쉽게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보는 데서 이해하면은 좋은 포도주. 사람들이 어쨌든 좋은 포도주가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이제 그 당시에 연회석이었고 잔치라고 하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주님과 더불어 매일같이 혼인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반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포도주로 해야 좋은 포도주하고 말이 이게 딱 서로 이게 맞잖아요. 나는 아니 보면서 왜 이거를 낮은 포도주라고 표현했지? 그럼 이거는 고급 포도주라든지 뭐 높은 포도주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네. 좋은 포도주 하면 나쁜 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왜 낮은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는 자꾸만 이상하다 뭐 보면서 표현이 한글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 혼자 생각을 풀라 하면 이거는 자기복음이야. 자기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에 이제 오늘을 딱 대놔놓고 이걸 딱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비유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리고 우리들은 정확하게 표준을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한테 어쨌든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원어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딱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낮은 포도주는 세례 요한이고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이라고 기준에 맞아서 그게 원에 돼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선포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는데 그걸 어떤 분이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똑같은 것처럼 해버리면은 오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자기한테 은혜 주는 대로 풀어나가는 것은 그러면 자기 거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을 펼쳐놓고 좋은 포도주는 뭘 말하고 낮은 포도주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은 한글 성경을 봐도 이 말이 약간, 그쵸? 내가 이야기했듯이 낮은 포도주 같은 높은 포도주라든지 좋은 포도주라 하면은 뭐 나쁜 포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표현이 약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체크를 딱 해놨다가 오늘 딱 찾아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주라는 것은 말씀에 물이 들어가면은, 그죠? 저는 이제 적용을 합니다. 내가 찾아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이제 포도주 생각이 나서 하는 소리인데, 하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자마자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만큼 높은 것으로 빨려가 확 되어버리냐?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과 내 환경 속에서 적용이 돼서 이거였구나 하고 탁 터치할 때, 그때는 뭐 포도주는 조동 포도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 쳐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면은 낮은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발효로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된다는 것은 발효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발효.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꼭 말을 하면은, 근데 어떤 데 우리가 실수하죠. 이 사람한테 말을 꼭 하면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안 낼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말만 했다면 더 자기 생각 못해가지고 틀림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격이 저 사람한테서는 참 입이 진짜 뭐같이 돼가지고 절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비밀이 유지되고 내가 말을 시큰하고 나면 좀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발효가 잘 된 사람이잖아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로 발효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에 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이렇게 탁 하고 사람들이 막 우리들도 병 고쳐주세요, 기적 이렇게 주세요 막 따라다니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면 핵심을 모르잖아요. 500의 이어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기 계신다 쳐봅시다. 500이 이렇게 딱 예수님 나도 500이 이렇게 줘가지고 막 그때 뭔가 모르게 뻐기가 막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해달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러면서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는 거 이거. 예수님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네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뭘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은 안 보이는 세계니까 그거는 조금 뒤로 놔두고 로버트워야 돼. 내 현실에서 뭔가 반짝하고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고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뭐 언젠가는 안 죽어요? 그때 뭐 하나님 은혜 떨어져 붙네?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그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의, 우리가 영혼의 세계가 잘 가고 있나?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내가 잘 디디고 있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뭐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고 규정. 그죠?
법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500이어에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자, 보충 설명 보시면은 명사는 물고기, 명사는 물고기죠. 근데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창조주의 진리를 피조물에게 뭐 하는 것이다?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된 속에서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잖아. 막 헤엄을 차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규정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물고기를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입법으로 이미 세상에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도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 지나신 목사님 그 이야기 나도 그랬고 그 목사 그랬어요. 처음 밑에서 목사 되고 막 이랬을 때 그래도 성도들이 있으면은 뭔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뭔가 이게 뭐 드러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보이는 성경 가지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매 설교는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것이 싹하게 딱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몽롱한 뭐 좀 그때 몽학 선생처럼 성경이 그렇게 볼 때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원어를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원어를 하니까 성도들은 점점점 없어져 버려. 원어 하기 전에 내 맘에 떠들던 사람이 많았거든. 놀라운 그 자했던 그 발견했어. 그래. 사람들은 있잖아.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은 막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주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이게 규정된 그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처음 믿을 때는 막 하나님 알려고 사람들이 성경이 막 소리 같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돌맞겠지만 많은 목사님한테 돌맞겠지만 참 희한한 건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려고 하네. 내가 뭐 강의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처음에는 막 이게 깨달아질 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한 분, 두 분 참 막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목사님 강의 붙잡고 막 이거를 막 그 사람 들으려고 안 하는데 내 혼자서 떠드는 거야. 그 사람 옆에 따라가가지고 막 이건 이랬는데 하면서 막 가르쳐주고 이러면 그 목사님 진절머리가 다 도망가 버리지. 도망가는. 이제는 그러지 않죠. 이제는 그 따라다니면서 하지 않고 정말 막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런 사람은 눈빛도 틀리고 마음가짐도 틀리더라고. 그 사람한테는 비밀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러지 않고는 어느 정도 원어의 기본만 딱딱딱 이야기해줘.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내가 이야기했잖아. 다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나도 이제 요령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그죠? 그걸 이야기하시고 이 정해진 법이 우리 정신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일단은 있잖아요. 이 정신 가운데 말씀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귀로 들어와가면 한쪽 귀 들으면 한쪽 귀 틀림없이 나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 속에 이게 딱 들어와 버리면은 딱 박히면은 내가 잊어버린데 우리 그거 다 기억하면 우리 돌아본다니까. 이 헤드가 있잖아요. 용량을 초과돼가지고 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한 발자국 가면 하나씩 잊어버려. 또 한 발자국 가면 2개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게 돼 있으니까 정상으로 사는 거거든요. 너무 핸드폰 금방 어디 하는지 모르고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그냥 은혜요 그냥. 그렇잖아요. 다 기억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이거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오고 잊어버리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이라는 규정은 진리의 규정. 반드시 이거는 진리의 규정이지 내 잣대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규정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방대하기 66권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아냐고 그죠? 모르죠. 그래서 진리의 규정 창조주께서 뭐 하시려고 만들어놨냐. 피조물 인간이 이 땅에 것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계속 가면 100원짜리가 계속 보인다. 그 사람 절대 고개 들고 안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한테 무속의 소리를 째린 거죠.
그래서 자기 가면은 자세히 보면 요새 사람들은 100원짜리 가치를 별로 응? 뭐 100원 애들 다 100원 안 받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땅으로 쳐다보면 100원짜리가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땅을 딱 쳐다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의 가치는 거의 땅에 있어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두움이단 말이에요. 내가 뭐 죄를 저질러서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된 하나님의 진리로 목적은 계몽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계몽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계명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빛 속의 여인이 아니고 빛 네? 경상도 발음이 내가 잘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세요. 빛 속에 들어간다 말이야. 그것이 이제 진리로 규정된 속에 내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는데 시간이 왜 그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 이야기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다루기만 하면은, 근데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다루려고 안 하고 성경 가지고 다 누구를 다루려고 그래. 뭐 자식을 다루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나는 별로 안 읽으면서 있잖아. 공부해야 된다. 지는 공부 안 하면서. 아니, 우리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아니, 공부해야 뭐 어쩌고, 공부해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이제. 안 해야 되지.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겠어.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지만 있잖아. 히브리 단어 속에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단어, 이게 성경을 딱 찾고 너무나 감사하게는 이 앞서간 사람들이 이 스트롱 코드로 해가지고 단어 속에 위에 딱 번호를 다 붙여놨어.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번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 번호를 찾아 들어가면 그 단어가 나오면 단어의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단어부터 빨리 번호 찾는 거 가르쳐주면 금방 얼마나 빨리빨리 알겠냐 싶으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있잖아. 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 갖다 붙이면 엉뚱한 데 싹 새뿌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쫙 알고 있으면은 이때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 문장이 맞는데 한글 성경은 왜 그렇게 했나? 내가 이제 그때 막 히브리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박사나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서 그렇게 해석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할 말이 없지. 나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없는데 성경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흘러가야 뭐라고 한다? 생명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엉뚱한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여기서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보면 이상한 문장이 꼭 나와. 전혀 연결되는 게 안 되는 게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흘러가지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게 생명수로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에 맞게끔 그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우리가 알아듣지 가다가 왜 이게 왜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생명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중간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훨씬 이해하기 좋고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완전 반대의 뜻이 있어요. 한 단어에 여기는 기쁨이랬다 한 단어인데도 여기는 슬픔이랬다가 막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에덴 동산 하자. 우리나라 말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응?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도 여러분이 한번 봐도 그게 싹 틀리거든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동산.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럼 에덴 동산이 그 당시에만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 찾는다고 막 이렇게 역사학자들 찾잖아요.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괴로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뻤어요? 순간순간 기쁠 때도 또 있지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오리무중일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단 말이에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동산하는 거예요. 동산. 에덴 동산에 우리가 동산이라면 높은 산이 아니라 조그만 산이잖아요. 조그만 산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근데 히브리 말로는 동산이 아니에요. 정원이에요. 정원이다 말이에요. 정원. 그리고 정원은 뭐냐? 정원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오는 것이 정원이에요. 동산은 그냥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가꾸는 게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꾼단 말이에요. 오늘 이 규정된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가꾸어 나가는 거야. 잡초는 뽑아줘야 되고 그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딱 단어를 찾아보면 일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내게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내가 뭐 거창한 정원도 있겠지만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본 것도 정원이잖아요. 내가 갖고 오면서 그게 뭐 열매도 있고 채소도 싱싱하게 상추도 뭐 하고 뭐 등등 이런 거 뭐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조그만 것에서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뻐라. 정신 나갔나 뭐 항상 어떻게 기뻐요? 안 그래요? 나는 전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뭐 항상 어떻게 기도하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뜻대로 어떻게 해요? 맨날 기뻐. 난 도저히 기뻐 맨날 못하겠더라고. 맨날 못하지. 또 기도를 항상 해야 돼.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 못하겠더라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니까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 기쁨이 오는 이때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조그만 거 찾아. 예를 들어서 여기 전도사님이 오늘 소녀같이 예쁩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나이가 지금 70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증거 싶죠. 나는 표현을 막 과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경상도사 원래 말 잘 안 하죠. 그런데도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좋잖아요. 그럼 내 속을 좋으면서 전도사님 참 말을 예쁘게 하네 하면서 내 속 기뻐요. 그러면 지금 뭐?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죠. 말 조심해. 그래서 그래 우리 이게 조그마한 것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막 진짜 거창한 거가 막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막 기도 옛날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왜냐면 내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얼굴이 붉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노래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앞에 세우고 찬송가 시키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면서도 속으로 내가 웃는다니까. 앞에서 내가 찬송가를 처동 털려가지고 엉터리 부르면 밑에 사람도 부르다가 다 따라오고 하여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거창하게 세계적으로 나와서 복음 전하고 그거는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십자가 종을 내리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그리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미국까지 뭐 가서도 뭐 공부를 몇 가지씩 박사 따가지고 와가지고 남양주에도 교회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교회만 열었다면 막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 자기한테 와서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했는데 3년이 지나도 한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자기 혼자만 있더라는 거야. 3년 지나도. 그래서 한 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이제 나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는 한 사람도 없고 뭐 3년 대가 이거 보증금도 다 까먹고 이제 십자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화장실에 있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나가야지 하는데 뭐가 뒤통수를 탁 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막 화장실 앉아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 속에서 없으면 이놈아 너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결국엔 나도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몇십 년 하고 나한테 가만히 보니까
아, 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너무 못 계시지. 그거 이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막 저 사람 막 기버리까지 했으니 막 붙잡고 막 기버리 막 가르치려고 막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 하나 때문에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법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요구할 때 교만하지 말 것을 요구할 때 그래 이제 교만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안 좋아하시는 게 우상숭배하고 교만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 교만은 나를 떠나지가 않더라고. 그죠? 교만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야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니까 교만해야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요구할 때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뭘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규정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뭐예요?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거는 한참 있다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내게 막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또 아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이 생각보다는 반발부터 나가. 반발부터 내 자신이 모르게. 그죠? 이게 좀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친절하게 하고 내가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의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내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죠? 그러면 내가 시인을 하면 내 영은 알아들어요, 이게. 응? 알아들으면.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눈이라는 규정된 진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규정.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잖아요. 이 물고기는 반드시 뭐야? 뱀이라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러면 물 속에 산다죠. 물고기가 물 속에 사는데 또 안 그런 물고기도 누구 있지만 물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정상이야. 또 거꾸로 가는 물고기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물고기는 물의 흐름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먼 배짱과 물의 흐름을 거슬려 살 때가 굉장히 많아. 그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안 그러고 있다는 게 행동이나 말은 안 그러고 있죠. 자, 눈인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 안에서 살도록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과 저는 뭐 크든 작든 간에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는 진리 밖에서 있으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사역자는 일자리는 진리 안이라는 거죠. 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정신세계의 쓸모없는 본질을 밑바닥까지 규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속에 쓸모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경은 좀 더 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럼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미 다 스토리를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은 내 밑바닥에 우상숭배, 내 밑바닥에 질투, 시기 이런 것 다 이방민족에다가 깔려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규명돼서 하나님은 규명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끌어올려서 옥토가 되도록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엉겅퀴가 가득한 그곳에 돌 짝밭이라 그게 아무리 말씀을 틀어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우리를 막 아주 수치가 드러날 정도로 팍 뒤집는 거예요. 막 뒤집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오지 예배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 해를 머리 위에 뭐 여자가 성장하는 것만큼 달을 발 안에 두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7 간을 쓴 용도 따라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용이 나오잖아요. 여자와 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7 간을 가지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안에 끈질긴 이 속성이 안 떨어지는구나. 안 떨어지는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 어디서 전쟁? 땅에서 전쟁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전쟁 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여러분 것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하늘에서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이기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더라고 보니까. 아, 전쟁을 아주 극락하게 하늘에 전쟁이 나오더만 그게. 그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말씀을 먹고 새기고 내 안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따라서 그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은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인격이 달라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규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용이 이제 그거 하겠지. 응? 용이 그거 하겠지. 막 물을 토해가지고 그 여자가 놓은 애를 삼키려고 하더라. 막 이런 게 1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그게 진짜 아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속성 그걸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거든요.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막 삼키려고 우리한테 딱 붙어가 따라온다니까. 그것도 일곱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끈질긴 이 속성들이 안 죽고 있다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진짜 여러분 자신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는 목사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명찰 달고 다니는 내 아시는 목사 그 밖에서 나갈 때도 명찰 안 돼요. 왜 목사님 내가 그때 집사 때 명찰 왜 안 됩니까?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뭐하러 달고 다니세요? 이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게 견제하기 위해서 명찰 달고 다니고 그분은 지금 엄청 큰 교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다 명찰 달자는 건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 학교 다닐 때 명찰 달고 다녔던 것 같아. 그래도 안에다 주머니 집어넣고 했던 때는 그걸 열어놓고 그냥 가다가 놀림을 받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본질을 규정해서 다 드러내는 것을 볼 때 막 거짓말하고 정당화시키고 순간적으로 막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나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닌데 하면서 막 그래놓고 나면 그게 속으로는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수치를 드러낼 때는 우리 끌어올려서 씨 뿌릴 때 옥토가 돼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수치를 드러냈다. 그렇게 아시면 모든 것이 다 보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은 하나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맡겨버려야 돼요.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감추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눈에 물고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된 물 속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고기 살면은 그곳에서만 생명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체로 성장하면서 생명을 낳고 기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